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갑시다. 인사하세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말하고 또 요한복음 신약성경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선입견을 여기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이런 전도운동 메시지 오래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그 본문을 그냥 이런 거구나 감 잡고 얘기 보면은요 오해하게 되어져요. 좁은 문. 그러면 일단 보세요. 구원받기 힘들다. 힘써야 된다. 원래 고난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요 정말로 꼼꼼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막 파헤치지 않아도 정독을 조금만 해봐도요 힘들지가 않다라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뭐냐 힘든 게 아니고요 불가능이에요. 일단 아멘 합시다. 구원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이죠.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만 뚝 잘라서 읽으면은요 힘써야 되고 문이 좁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24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힘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문이 좁고 넓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넓으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좁으면 못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 가정, 현장 또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시면 안 돼요. 뭐 좀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화기애애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야 우리 화목해졌다 하나님 나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서론이고 과정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고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237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러분 익숙해지셔야죠. 그게 바로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언약의 여정을 쭉 가시는 길에 이제는 방향을 어디로 잡으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잡으셨어요. 기억하셔야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고 보여주고 12제자 세우고 70인 세우고 여기 세웠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 데리고 나와서 무리 앞에 쫙 세우고 멋있게 임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가서 쉽게 얘기해서 제자 시스템이 딱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딱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본인의 그리스도 사역의 마지막 결론을 지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의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문이 좁고 넓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비유하셨는데 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원론은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문이냐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좁고 넓고가 뭐가 중요해요.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망하는 길이라면 그 넓으면 뭐 하겠어요? 좁으면 뭐 하겠어요? 낡은 문이면 또 어떻고 찌그러진 문이면 어때요? 열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된 문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열고 들어갔는데 제대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죠. 근데 좁고 넓고를 따지기 이전에 확실한 문이라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넓은 문 정말 많은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요, 넓은 문 정말로 많은데 들어가기 쉬워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잘못된 문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문이고 멸망의 문이고 저주의 문이고 재앙의 문이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 열고 들어갔더니 그 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어쨌든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25절부터는요 더 무서운 말 나와요. 뭐 나오죠? 무슨 내용 나오죠? 25절부터는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이 좁고 넓고 이전에요,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요, 그 앞에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아우성 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 속에 보여주신 이야기지만, 다음 주 본문은요 아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문이 닫힌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표현,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 비밀 속에서 이 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도 구원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 좁은 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이냐? 불가능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침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불가능한 구원 속에 들어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떠한 사역에 헌신을 하십니까? 어떠한 또 주중에 어떠한 현장에서 헌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 거예요.
어느새 여러분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것이고, 어느새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을 것이며, 어느새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을 막으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술술 되는 사람들, 응답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의 문을 더 열어주실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조차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똑똑하구나 안 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된 거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게 된 거요? 메시지가 이해되는 거요?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장의 전도가 보이는 거요? 전도가 이해되는 거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거요? 이 모든 게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라. 그런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셔야 돼요. 구원의 길,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좁은 문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셨을까? 어차피 불가능한 건데 넓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거 왜 좁은 문이라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공산주의자로 살면 편한 거예요. 넓은 문이에요. 거기서 굳이 선교사한테 복음받고 지하교회 다니고 한다. 좁은 문인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를 저기 중동권에서 태어났거나 제가 선교가 다녀온 거기 이슬람 리퍼블릭 오브 파키스탄 국가 이름이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으면 모슬렘으로 살면 편합니다.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 참 좁은 길이죠. 21세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요 다원주의, 자본주의, 돈중심, 철저하게 개인주의, 나중심, 오직 성공을 향하여 이것대로 살면은요 편해요. 미국에서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막 사람 중심으로 살면, 돈 중심으로 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중심으로 살면 편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니,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살려니,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그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인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전투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 속에, 그럼 당연히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넓은 문인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요 좁은 길이거든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문,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응답 속으로 가십니까? 지금 어떤 문이십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마귀 권세 깨뜨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도요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넓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좁더라도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좁더라도 확실한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좁더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저 길이 맞다, 저 목적지가 저기인데 저기로 가는 길이 좁다, 저기 넓어 보인다. 넓다고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에 맛있다고 해서 독약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써도 나를 살리는 약을 먹어야죠.
근데 굳이 좀 이렇게 맛있고 달고 넓은 데로 가면 안 됩니까? 따지려면은요,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좁은 문. 그런데 그 문이요, 확실한 문이에요. 그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좁은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해방의 문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 무슨 일 하십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마귀 권세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왜 가십니까?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은혜의 문이니까 은혜가 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맞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 와서 앉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보이지만 나 혼자 가는 문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믿어보세요. 여러분 가는 모든 앞길에요, 흑암 권세 저절로 꺾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확하게 권세를 알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또 교회당의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 권세를 꺾으세요. 현장의 지교회들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세요. 렘넌트 파티에 아이들이 치유되고 제자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어젯밤 불렀어요. 도단성에 갔던 9군데 불렀습니다. 이제 무기만 좀 신식으로 바꿔서. 요즘은 불병거가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병거가 왜 필요해? 시대가 21세기인데 무기만 조금 이제 그거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새로 보급품 바꿔가지고 신무기로 바꿨대. 드론 부대가 좀 와 있고 막 하늘 드론 와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보자 배경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증인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좋아요. 부족할수록. 뒤에 시험을 잘 봤다? 앞에 시험을 못 본 만큼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 티가 나는 거는요, 키 작은 애들이 확 커야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할수록 증거는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할렐루야.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구원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 원래 우리 찬양을 고를 때도 메시지의 흐름 맞춰 고르잖아요. 좁은 문 딱 이러니까 그 찬양 생각나더라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그 좁은 문 들어가. 근데 그 찬양 내가 아무리 불러봐도 그분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예요. 오늘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딱 본문을 휙 봤을 때 이번 주 본문 좁은 문이네 하고 힘내라고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올 뻔했는데 제대로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문이 좁은데 그 좁은 문조차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은혜로 들어왔어요. 은혜로. 혹시 누가 나보고 뭐라 하면 얘기하세요. 나 은혜로 들어왔다고. 가로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오직 의인은 힘써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성경을 근거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방금 제가 그 선포한 이 성경 구절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행위로 완벽한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이 행위 구원 완전 내려놓고요. 은혜 구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거 그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요. 이게 바로 천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성경 구절 한두 절 적어놓고요. 수천 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싸구려 값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귀한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가품은요,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핑크빛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은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고 가격을 여기 행위를 붙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 받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세계복음화를 말하기 이전에, 렘넌트 운동을 말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 가지 육신봉사를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가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더 받을 거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길 넓어요. 불신앙의 길은 넓어요. 그런데 넓은 길이지만 틀린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도 아무나 못 가요. 은혜로 불러주셔야 가요. 근데 그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타협하는 길은 넓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등 돌려서 애굽을 보면 넓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안 보고요. 뒤돌아서 저기 보면 그냥 그 불신자들 사는데 보면 넓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 넓은 길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에서의 길은 넓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가는 그 길 참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확실한 길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갔던, 전도자들이 갔던 길, 그 순교했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갔던 길 좁은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 많았습니다.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타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 세상의 박사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좁은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미션 첫 번째예요. 그렇다면 이걸 받았다면 일단 감사부터 회복하시면서 미션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는 아니겠구나. 이 자리가 맞을까? 혹시 이러한 복음 메시지 처음 듣고 불신자 계시다면 구원의 믿음, 오늘 그리스도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것 여러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 멀리서 우리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환경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가 가려는 길이 참 좁은 길이구나, 좁은 문이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길이 보일 거예요. 내 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온다. 내 입에 내가 좀 내 생각 속에 문제가 가득하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 문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구원의 문만 좁은 문이 아니고요. 또 구원의 문만 은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합시다. 좁은 문입니다. 사명의 길. 좁은 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러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요.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요.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로마를 향해서 그 길이 참 좁은 길이었는데 그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고요. 그렇게 부름 받아서 택함 받아 쓰임 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좁은 문 얘기하셨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넓은 길로,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길로 다닐 것이다. 좁은 문으로. 그런데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을 좁은 것으로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 어느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나이까.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해놓고 다윗이 했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요, 은혜의 문인데요. 명심하세요.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현장에 나가면요, 백인들 영접 잘 안 해요. LA에서는 백인 찾기도 쉽지 않고 캠프 나가 잘 영접 안 합니다.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스페니시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잘 따라합니다. 그죠? 그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의 문화도,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무스하고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그렇게 원칙 따지지 않고 기도하자 하면은 그냥 다 같이 따라하고 이러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가면 넘어가면 사람들 모이고, 중남미 가면은 사람들 막 몰려들고 이러잖아요. 목사들 막 몰려들고 이러잖아요. 그게요, 무슨 문화가 그렇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셔가지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교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중국 가면은 사람들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중국이 쉬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는 날이 와요. 제가 얘기 듣기로 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지금 그 모슬렘 문화권에서요, 좀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 닫으셨던 문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열어주고 계셔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럽이나 또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문을 닫고 계시잖아요. 선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예를 든 것이 이거 지금 말한 것은 예화로 얘기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헌신할 수 있는 문을 언제나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 메시지에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에 인사말 나눌 때 나눴던 얘기 있잖아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세요. 목사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그것조차도요, 문을 닫고 난 뒤에는요, 못 들어가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구원의 문은 들어왔어. 닫히기 전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아유, 나중에 하지 뭐. 준비되면 하지 뭐. 제가 더 마음에 품어지면 하겠습니다. 넥스트 타임에. 그래요.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는데 그때 문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나만 못 들어가면은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안 들어온 그 자리,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이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문이 열렸을 때 쓰임받는 그 사명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 천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언제나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말씀. 간단하게 얘기해서 출애굽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더 불가능한 거 있어요. 더 불가능한 거. 완전 불가능해서 완전 불가능. 모세 입장에서는요, 도전이라도 해볼 만하잖아.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죽으면 되니까. 근데 아예 완전 불가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거는 완전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아주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완전 불가능이라니까요.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만 쫙 모여 있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은요, 말씀은요, 언제나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시절 모세처럼 한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게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내 능력대서 한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냐? 불가능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불가능한 사명. 조금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기록은요,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거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랩넌트 교사 모임 이렇게 쭉 모였었잖아요. 내가 더 세게 얘기했다가는 다 눌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막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서 뭐 애들한테 그걸 강조하냐고,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 그런 말을 했다 쳐요. 했다고 쳐봐요. 해놓고 했다 치래. 했다 쳐요. 자, 그 말은요. 제가 송민규 목사가 이렇게 랩넌트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당신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뭐 애들한테 얘기하냐고 한 말은,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은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교사를 때려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얘기하세요.
축복을 받으란 얘기잖아요. 다 때 그만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오늘부터 그만하겠습니다. 넓잖아요. 더 이상 부딪힐 것도 없고요. 9시 10분에 왔다고 목사가 째려보는 눈을 당할 필요도 없고요. 그날 이후부터는요 10시 55분에 와도 일찍 오셨네요 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넓어요. 그만두면 됩니다. 뒤돌아가지고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일단 아멘 하셔야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세종 집사한테 통역을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러면서 저 영적 상태가 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힘쓰고 해서 많은 다민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라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통역을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한마디 했더니 김세중 집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얼마나 넓고 쉬웠겠어요. 여러분한테만 그럴 필요 있어요? 나도 오늘 당장 그만둬봐. 그 넓은 문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좁아 보이잖아요. 그 길이 나 사는 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 안 나오기를 바라요. 왜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못해요. 왜 좁은 문이냐?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사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뭘 힘쓰고도 뭘 그런 거예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1000명을 맡기실 때는요 불가능한 걸 얘기하세요. 불가능한 거를 맡기시고요 뭘 원하시느냐? 네가 못하는 거 알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막 해놓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릴 때, 맞습니까? 나의 믿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이 임하니 절대 문이 열립니다.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면 불가능이에요. 다민족 선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에요. 렘넌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겼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감당하십시오.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했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하면요 답 안 나옵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양심으로 돌아가면 답 안 나옵니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요 진짜 이게 뭐랄까 이런 복음 내용을요 처음부터 복음 내용 들으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저 기도원 300용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메시지 들을 때 그렇게 메시지 들었다니까. 5회 300명을 출연했느냐? 믿음 좋고 용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냈다고 그렇게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진짜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요. 누구만 남느냐? 겁 많아가지고 물
그게 뭐 이런 사람들 300명만 불러놓은 거예요. 왜 그것도 숫자만 왜 17,000명 1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파르타 300이 가가지고 멋있게 물리친 게 아닙니다. 겁쟁이 300명 불러가지고 그 300명도 자기들이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횃불 던지고 항아리 깨트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막 그랬는데, 아니 아예 갈릴리 사람들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좁은 문입니까? 사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렘넌트 운동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직분, 교회 포지션, 개인 사명, 내 능력에 맞는 일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맞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내 능력에 맞는 걸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행위로 열심히 해서 구원 받으란 얘기가 아니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이 완전하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축복이거든요. 사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당번은 대학생 한 명이더라고요. 처음이. 근데 제가 방금 말실수를 했어요. 그죠? 식사당번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이오예요. 가이오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가이오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나눠서 하라고 혼자 했으니 가이오의 축복 혼자 다 받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믿음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렘넌트 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가대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다 조수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뒷라인은 다 파바로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휘자는 카라얀이 될 것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성전 건축, 우리는 뭐 짓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거 사는 건데 어쨌든 성전 건축, 홀리메이슨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홀리메이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성전의 응답을, 그때 그 시절 모세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안 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국의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 직장을 옮겨서 저기 갔더니 그 회사 앞에 그 교회를 나갔더니 건축하고 있고, 거기서 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서 모교회로 돌아갔더니 안 하던 건축하고 있고, 그거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좀 쉬겠다고 서울에 있는 형님교회 갔더니 오늘부터 건축 시작한다 그러고,
다 응답받고 헌신하고 나서 건축 현장 그만두고 나서 이제는 좀 쉬겠다고 형님교회 나와서 부산으로 갔더니 부산에서 좀 237 나라 살리는 성전 짓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아예 본부에서 불러서 이제 237개 나라의 전 나라에 성전 세우라고 그 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은 가는 데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갔더니 성전 건축 끝나 있고 황폐해져 있고. 내 능력에 맞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아멘 하잖아요. 믿음을 드리잖아요. 그 믿음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좁은 문 얘기했습니다. 일단 들어갔더니 희한하죠. 그 뒤에는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보세요. 모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믿음으로. 딱 문을 열고 모세 한 명이 믿음으로 좁은 문 들어갔더니요.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잔치할 수 있는 출애굽의 넓은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좁은 문, 믿음의 문, 사명의 문으로 순교를 가고 순교의 길로 들어갔더니요, 전 로마가 복음을 받는 넓은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좁은 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미국이 복음화되는 넓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좁은 문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넓은 문을 열어주세요. 소금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보시는 좁은 문으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3,000제자, 남자만 5,000. 그 이후로는요, 숫자를 셀 수 없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고, 하나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고, 그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믿음을 드리고 좁은 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넓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체험하여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여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세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수 있는 교회다. 아멘 합시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수 있는 교회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죠.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 닫히면 열 자가 없습니다. 사명의 문을 닫잖아요. 열 자가 없습니다. 터키에 선교 가가지고 터키 청년들, 그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얘기하다가 우리가 세계 선교 가는 얘기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면 전도가 잘 안 된다. 독일 사람들이 웃는다. 불교 국가인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웃는다. 여긴 너네가 어디 와서 전도하냐고. 여기가 루터의 나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의 나라라면서. 우리는 바울의 나라라고 그러죠. 오, 듣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 일단은 바울 출신이 거기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발판이 거기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터키에 있어요. 에베소가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그리스도에 있고 다 거기에 있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들과 교회가 다 거기서 나왔고 거기에 있고 유적지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1세기 현재 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시간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좁은 문 얘기는 한 절 나오고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꽤 많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 운동의 문을 열어주셨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고, 원색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미션 세 번째예요. 성전 건축. 문이 열렸을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제목과 똑같아요. 결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명심하세요. 은혜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은혜에는요, 신앙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중된 자였다? 이제는 내가 문이 열린 걸 알았으니까 축복받는 데는 내가 먼저 된 자가 되겠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 열어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사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시간표, 그것도 이 시대 로마인 이 미국 땅에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절대 능력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